전파하며 주님께 찬양할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하나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찬양할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만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고백함으로 십자가의 나를 세우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넓고 크신 그 사랑을 예수님의 너를 향한 넓고 깊은 그 크신 사랑을 매일 감사로 고백함으로 십자가의 나를 세우니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 우리를 향한 넓고 깊은 그 크신 사랑을 매일 기도와 찬양함으로 나의 삶 속에 주님 세우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예배 둘째 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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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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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나의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나라 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어린 심령들 있는 처소처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허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크신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유초동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동부에 날마다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 은혜의 바람 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맡겨진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유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를 보면 열을 깨줄 수 있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자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홍은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과 마락하여 주시고 준비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어린 심령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깨달음 주시고 한 주간도 살아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즈쇼 바이블 챈 2.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요, 오늘 외울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다.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말라고 했어.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외워볼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다.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말라고 했어.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외워볼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다 외웠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말씀 아닌 다른 방법을 허용하셨는데요. 우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어 놓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호흡하는 생명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곳에서 살면서 다스리라고 또한 지키라고 하셨어요. 에덴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었고요. 동산 한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4개의 강으로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어요. 아담은 모든 가축과 새와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를 본 아담은 몹시 기뻐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둘 다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동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뱀이었어요.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에덴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는 모든 것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리고 말하기를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를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뱀은 말하기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는 선악과를 자세히 쳐다봤어요. 가까이 보니까 정말 너무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지혜로운 그런 과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만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던 아담에게 줘서 먹게 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마음에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그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너무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었냐?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지. 왜 먹었느냐? 이 말에 아담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있잖아요. 저 여자가 제가 저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와는 또 뭐 얘기했어요. 저는요 원래 먹고 싶진 않았는데 뱀이 저를 깨워서 먹게 된 거예요. 저 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뱀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네가 이런 짓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흙을 먹게 될 것이고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되어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여자에게 말했어요.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또한 아담에게 말을 했어요. 너는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으니 내가 농사를 지어도 땅이 저주를 받아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해야 땅에 나는 것을 먹을 것이며 너는 먹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를 흙으로 만들었으니 너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때부터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를 위해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도 먹을 것이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를 보내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 여러분들 죄를 짓잖아요. 왜 짓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거짓말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시기하는 것, 왕따시키는 것, 속이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무뚝뚝하게 대하는 것,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것,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사기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죄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나쁜 생각만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명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씩 따져보면 한 명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런 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이 죄를 아담의 죄의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성이 김씨면은 아버지도 김씨고 여러분들도 김씨일 거예요. 만약 할아버지가 이씨면은 여러분들도 이씨고 아버지도 이씨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씨일 거예요. 이처럼 각 사람들에게 성이 계속되어 오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우리 사람들은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유전자에는 죄라는 것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아담 이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든 엄마 아빠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뭘까요?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과 멸망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생겼어요. 어느 나라구나 다 죽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200살 이상 사신 나이가 200살 되신 사람 본 적 있어요? 500살 된 사람 본 적 있어요? 1000살 된 사람 본 적 있어요? 못 봤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100년 이후에 200년 후에 300년 후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는
이런 죽음은 바로 죄로 인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이 들어와서 힘들게 살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돈을 벌며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죽어서는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착한 일을 많이 해보지만은 그것으로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착한 일을 100번, 1000번, 10,000번 했다고 하더라도 죄를 한 번 지으면은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피자가 있어요. 그런데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밀가루도 필요하고 파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고 계란도 필요하고 치즈도 필요하죠. 이런 걸 다 준비해가지고 다 버무려가지고 반죽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재료 중에서 계란 한 개가 썩어 있었어요. 그것을 모르고 피자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피자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는 피자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해놨다고 하더라도 죄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 전체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위해서 과학자가 돼서 훌륭한 발명을 하여도 많은 사람을 도와서 노벨상을 받아도 백성들을 훌륭히 다스린 세종대왕과 같은 훌륭한 왕이나 대통령이 된다고 하여도 모든 사람이 죄지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인 거예요. 즉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담 이후에 전 세상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과 멸망과 지옥에서 풀어나게 해 주셨고 영생과 천국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혈액암이 걸려서 일주일도 못 산다고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치료약을 가져왔어요. 이 약을 한번 먹으면은 암에서 바로 낫게 되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을 앞에 놓고 야 대단하다 이거 이런 것이 다 있었어? 하면서 말만 하고 먹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안 먹으면 죽게 돼요. 병을 고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해서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길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건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 가지 않고 에덴과 같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방법은 바로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예수님을 믿죠. 아직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믿는 친구들도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해 보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를 따라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죄로 인해서 멸망받게 되고 지옥에 간다는 그 사실을 배웠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한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시고 요셉과 같이, 또한 다니엘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친구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